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나의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 행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아무리 찾아봐야 또 행복을 찾아도 누릴 수 없죠. 내가 사는 곳이 다른 곳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 찾은 행복,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가난해서 불행합니까? 출세하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좋은 집에 태어나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결코 다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쟁취하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불행합니다. 왜 모든 것을 쟁취했는데 왜 불행합니까? 언제나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자꾸만 쌓이면 습관이 바로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 생활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생활이 되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생활이 되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모든 게 당연해지니까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게 돼요. 왜? 당연하니까. 생활이 되었으니 당연해졌잖아요. 그래서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전혀 필요 없는 백해무익한 악질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세상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신념, 꿈, 비전,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된다. 그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보면 다 성경에서 다 끌고 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끌고 왔어요. 신념, 꿈, 비전, 적극적인 사고방식, 말의 힘. 그런데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신념이나 비전을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내가 복을 가지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신념을 가지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행운의 네잎크로바. 이 행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네잎크로바를 아예 만들더라고요. 유전자 조작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재배한 모든 크로바가 다 네잎이에요. 이파리가 4개인 거야. 그래서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구하기 힘들고 찾기 힘들어서 그것을 행운이라 하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제 아예 조작을 해서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세입크로버가 우리 지천에 깔려있는 세입크로버가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이죠. 행복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또 똑똑하기도 하고 네잎크로버는 행운이다. 세잎크로버는 행복이다. 뭐 그렇게 꽃말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사용합니다. 힘든 것을 찾아서 행운이를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는데 내 주위에 지천에 깔린 것이 다 행복인데 이 행복을 내가 모르고 자꾸만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의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평생을 살아가도 발부둥 쳐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지금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한쪽 사람들은 의가 없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건 똑같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 사람들은 이제 양식도 끊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은 양식 끊어질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세상에 양식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썩어 빠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없어서 굶주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이 굶주리고 목마르거나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르거나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목말라서 죽어간다 하는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영적인 그 마음의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고달퍼하며 피폐해져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복이 있다 합니까? 배부를 것이며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죠. 내가 무엇이 나를 줄이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무엇이 나를 목마르게 하는지 진정한 목마름과 굶주림에 대하여서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썩어 빠지는데도 굶주려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영혼이 피폐하여서 줄여 죽게 되고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9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 4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의가 무엇인가? 의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의로운 그 사람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럼 그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이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의인이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교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냐겠죠. 그것은 곧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사라가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의 주체가 누군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나를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죄 사함 바 구원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다. 너는 믿음을 가졌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인정을 받아야 되죠.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하고 전혀 죄 사함 받지 못했으면서도 죄 사함 받은 척하고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로는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비로소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에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자기들대로, 자기들 규례대로, 자기들 이렇게 살아온 방식대로 저들은 죄인, 나는 의인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치켜들고 나는 감사합니다. 저게 죄인처럼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서 저 죄인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죄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의 소리다 탄식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의인이라 하십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큰소리치는, 고개 바짝 들고 큰소리치는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 치는 그 세리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배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모르고 오직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저것이 나는 왜 저렇지 못하냐,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의롭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죄가 있었던 동안에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왜 못 삽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볼 때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 다 거짓말이죠.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하다면 그들의 삶은 행복하겠죠. 근데 삶을 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와 불법이 있다는 소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면 내가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옛날 그 모습,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모습, 그 죄를 행하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니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 치고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를 간직하기 위해서 주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의인이 되어서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이죠. 의에 줄인다는 말씀은 굶주려 가고 있는 상태, 굶어서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배고파. 몇 끼 굶어가지고 배고파. 이게 아닙니다. 목마른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 목말라. 열심히 운동했더니 땀 흘렸더니 목이 말라. 오늘 또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목이 말라. 이거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 굶주림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 것이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처음에는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게 돌아올 상속받을 내게 주소서. 그래 받아가지고서는 다 팔아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다 사라져서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를 왜 치는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간절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지금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굶주리고 목마름을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간절함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갔더니 아버지는 그 탕자 간절함을 가지고 온 그 아들을 귀하게 보고 나의 아들이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기다가 죽습니다. 바로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온몸을 끓으면서 걔가 그 흔대를 앓으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나사로가 집 앞에 문 앞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엄부에 빠졌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엄부 불꽃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나사로를 불러서 나사로가 내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라고 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부자.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 있지만은 저는 내 생각상에 있을 때 내 집 문 앞에서 있던 거지, 비참한 거지, 이 생각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름이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의로운 마음,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라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절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나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너희도 죄의 해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죠. 아무리 큰 소리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큰 소리쳐도 그들은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사람이라 전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찾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인은 너무 행복하여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불쌍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안 가도 되는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수가성의 물길로 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에게 주셨지요. 그 샘물을 깨달은 이 여인은 불행했던 이 여인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는 불행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행복해졌을까요? 슬픔과 부끄러움과 외로움과 불행을 떨쳐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에 기워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칩니다. 이전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불행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대낮 정오에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낮잠 잘 때 그는 그 좋지 못한 환경에 물길로 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이 행복한가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 이제까지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외롭다고 슬프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되니까 그 샘물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부터 그는 행복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는 슬프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이제는 그는 외롭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대한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르다고 하고 나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만족함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서 피폐해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이유를 똑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겠습니다. 내가 불행하다 생각할 때에 나는 왜 이러한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이 생각나고 그렇게 원망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내 간절한 그것을 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배부르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와 겉을 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험악한 세상, 불행한 세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괴롭다고 불행하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나의 삶이 온전해지고 나의 불행이 온전해져서 행복해지고 내 부족함이 온전해져서 풍성해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온전해져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올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겨 이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모든 불행과 부끄러움과 슬픔과 외로움을 떨쳐내고 나에게 행복을 준 그리스도가 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려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